마태복음이나 이사야서를 들으시면서 두 성경 다 같이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말세에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매일 각종 뉴스에서 지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을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왜 안 움직여요? 안 되는데 그쪽으로서 좀 어떻게 안 돼? 네.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2015년이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4월 달에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길 가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땅에 갈라지는 장면이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04년에 12월 달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오전 11시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진은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면 제일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9.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소말리아 22나라에서 똑같이 지진을 느끼고 깨지고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통계에 의하면 28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신문이나 텔레비나 뭐 이런 데서 듣는 얘기지만 쓰나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일본 말입니다. 그 쓰나미라는 말에 속에 포함된 말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일본말로 쓰나미라 이렇게 부르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1946년에 4월 달에 알래스카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은 7.2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에 의해서 파도가 하와이까지 밀쳐와서 하와이를 덮쳤습니다. 그 당시 165명이 죽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때 일본 계통의 하와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쓰나미가 왔다, 쓰나미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기자들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쓰나미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나미가 왔다 이렇게 해서 신문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 후로 하와이에다가 미국 정부에서 지진과 해일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연구소 같은 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걸 설치하면서 그 연구소의 이름도 그냥 쓰나미 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63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제과학 용어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쓰나미라는 말을 그냥 공식적으로 쓰자. 이미 써버렸고 또 연구소 이름도 그렇게 붙였고 했으니까 쓰자. 그래서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말을 넘어서 이제는 이거는 국제적인 용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마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일본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교인들도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쓰나미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항구의 파도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2010년 이후에 오늘 16년이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커다란 지진들만 제가 이렇게 통계를 좀 모아봤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13일에 아이티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구 900만인 나라인데
31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전쟁보다 더 심한 지진이었죠. 그런데 어제 그제 플로리다에 태풍이 밀려오면서 이 나라가 지금 또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거는 한 1000여 명 사망을 했는데 계속해서 시체가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오늘 아침 뉴스는 콜레라가 또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지요. 그러면 뭐 저희 집사람도 절로 IT가 어디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도대체 IT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8이었는데 4,5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8.8. 그런데 이상하죠. 칠레는 11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 IT하고 칠레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한 곳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7.0이었고 여기는 8.6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칠레는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은 지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민들을 훈련시켜 놓았다는 얘기고, 이쪽에 IT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그냥 앉아서 땅만 치고 앉아있는 그런 형편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년이네요. 지난 얼마 전이죠. 8월 달에 대만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6이죠. 그래서 11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며칠 후에 지난 8월 달입니다. 8월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6.2 지진이 일어나서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도표를 놓고 보면, 이거 지진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로구나. 계속해서 한 달에도 몇 번씩 밀어닥치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역사상 지금까지 지진이 6.0 이상이 넘은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요번에 5.8.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매일 아침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7.9였습니다. 그때 9만 명 가까이 일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고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조선족들이 지진을 일으켰다.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 지진도 일으키고. 그리고 조선족들이 곳곳에다가 불을 놔서 일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다. 이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걸리는 조선족은 무조건 다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역사 속에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리발 내밀고 딴소리 하는 거 보면은 솔직하게 좀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절대 앞으로 그럴 얘기 할 일이 없다고 또 그러잖아요. 하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IT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저 위에 조그맣게 여기 보이는 여기가 바로 어디냐 그러면은 미국의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그 밑에 지금 쿠바라고 하는 섬이 있죠. 아주 공산주의의 메카였었는데 요새 쿠바하고 이제 미국하고 조금 화해를 해가지고 서로 어제 그제 보니까 축구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쿠바 바로 밑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을 한쪽을 잘라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독립을 시켜줬는데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IT라는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그 요 IT에는
인구가 900만 명이고 전부 다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여기 몰려와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남미 사람들 같이 이제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이제 지진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고, 요번에 또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질병이 만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이렇게 조그만 가난한 나라, 지금도 현재 아이티 사람들은요, 국민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1달러 가지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난한 거야. 도무지 1불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전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전쟁 때문에 초토화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US 달러로 그 당시에 600만 불을 보내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 조그만 나라 자기들도 굶어 죽어가면서 아시아 지역에 더군다나 전혀 관련도 없는 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 나라 전쟁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아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냐. 600만 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IT 조그만 나라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IT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난번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2010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물론 좀 지원을 했지만 제일 먼저 지원의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게 한국기독교연합회입니다. 기독교연합회가 일어나도 안 된다. 우리 모금해서 보내자. 이래가지고 각 교회들이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100만 불 정도를 거기다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영화배우 신영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10만 불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돈을 걷어서 IT에다가 많은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의 안암병원에서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그 소식을 듣고 의사 20명을 모아가지고 보내가지고 1000건의 수술을 해줬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조그만 나라이지만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도 지금 이제 그 질병이 만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나라 각 대학 병원들이 아마 의사들을 파견할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재수없어. 우연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보통 우리가 성경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데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소의 징조를 몇 가지로 보면 사회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 도덕이 타락하고 있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사회적인 징조를 한번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일촉즉발이라고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들어도 들은 척 만척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난민이 생기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 것이에요. 조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 70군데 된다고 해요. 지금 크게 작게 종족끼리 싸우고 이렇게 부딪히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데가 지금 지구상에 그렇게 많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도덕적으로 완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도덕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죠. 요즘 신문에 여러분도 광고를 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전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서울대학의 인권법은 절대 통과돼서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서울대학을 보내는 학부형님들 이 돈을 걷어가지고 신문에다 단권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서울대학의 여학생이 레스비안 동성연애하는 학생이 회장으로 당선되더니 지금 이제 서울대학에서 인권법이라는 걸 서울대학 인권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쟤는 동성연애 하는 자예요. 해꾸면 동성연애를 해. 그래도 잡혀간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내 의견 발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서울대학 학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예수 믿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학부형들, 학생들이 반대 데모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 하고 신문 광고에 전면 광고를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 조선일보에도 나왔고요, 국민일보에도 나왔고요,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뭐 대학 교실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우리나라가 불법이 제일 심한 나라라고 낙인이 찍혀 있답니다.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로잡으려고 김영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좀 참고 기다리자 그러는 사람보다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옷이 안 팔린다. 음식이 안 팔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가가 뭐 하는 거냐 하고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고칠 건 이런 식의 바로잡지 않으면요 정말 혼란해집니다.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세계에서 불법이 가장 심한 나라로 낙인이 찍히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하면 돼요. 어떻게 아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징조는 뭐냐. 이단 종파의 성행이에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단 종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거짓 선교사들이 출연을 해요. 목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명함 찍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명함을 보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또 이러는 얼간이 같은 놈들도 수두룩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말세에. 그 다음에 자연계의 징조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대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진이 뭐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도 2번씩 거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체 이변이 생긴다. 천체 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회적인 징조, 종교적인 징조, 자연계의 징조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27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성경에서 지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지진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신구약성경에.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진다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지진이라는 말이 2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것이 21번 나올 때마다 다 상황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정말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메모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동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다 도무지 못 참겠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시고 해오리가 태풍을 일으키시고 해서 징벌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거는 좀 많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하면 노여움하리라.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9절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에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것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흔들려 공격과 바벨에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줬으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는데 땅이 굴러섰으니까 그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게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지진입니다. 큰 지진 그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지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렵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무슨 지진판이 서로 부딪히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진은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진노와 심판.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핵무기 그까지가 꺼리가 되지를 않는 거죠. 다른 속에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하고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난 95년입니다. 이건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뉴스웨크지가 지진 속에 파묻힌 오만한 시대라는 기사를 타이틀로 딱 잡았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고베 지진이 일어나기 전 94년도에 1월 17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이 막 갈라지고 전부 다 사람이 죽고 자동차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미국을 막 비난했어요. 저런 6.9 정도의 지진도 대비하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과학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의시되고 있다. 일본 신문에서 그렇게 막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일본 고베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뉴욕타임스가 지진 속에 파묻힌 오만한 시대 그렇게 딱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또 들이까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아라. 뭐 지진 설계 다 해놨다고 큰 소리 치지 말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뭐든지 인간의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다시 나옵니다. 미국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일본 신문이 쓴 거예요. 지진을 대비할 토목기술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일본은 지진을 대비하는 공법으로 건설했으므로 고속도로 전철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초 동안 흔들리는 바람에 일본의 고속도로 전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과 어쩌고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들 다 같이 읽으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경주 사람들이 못된 일 많이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팔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아까 IT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2010년에 애를 썼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다가 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거 우리가 좀 곰곰이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성경이 오늘 아침 지진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어라. 기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무시로 한다는 말 항상 때를 따라서 그저 찬스가 생길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건 뭐예요? 네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담당하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비하고 있어라. 언제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는지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신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세상이 오고 앞으로 미래가 꿈처럼 열릴 줄만 알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들이 매일 뉴스를 타고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 후로 500번이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떨지 내일이 어떨지 불안한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깨어서 기도해라. 모든 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어려운 고비길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